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감동적인 찬양이 하나 나왔거든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찾아보면 아기 모세를 둘러싼 감동적인 이야기를 찬양과 애니메이션으로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찬양을 듣고 또 보고서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말씀 제목 이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성경에는 모세의 어머니 이름보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핫의 아들이자 레위의 손자이자 야곱의 증손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에도 더 깊이 연관된 인물이 바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당시 모세를 둘러싼 하나님의 섭리가 여인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죠. 산파, 그리고 바로의 딸, 모세의 누이 등등 대부분 여성 출연자들의 역할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모세의 아버지보다는 모세를 임신한 어머니 위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 아므람도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모세에게 사랑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늘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의 결실로 이루어진 그 가족은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배출할 수 있었고요. 아론이라는 훌륭한 조력자도 배출합니다. 미리암도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이 시간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떤 태도로 임했길래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귀한 조력자가 되는 가정이 됐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먼저 강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강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니 당시 배경은 애굽이었고 통치자도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었고 히브리 민족은 당시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압제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확 늘어나자 애굽의 왕 입장에서는 괜히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져서 단체로 쿠데타라도 일으키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인구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그를 안 도와주고 그 명령을 받은 산파도 왕 몰래 아이들을 살려두기도 하였죠. 자기 앞으로 흘러 들어온 이 히브리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린 공주도 사실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의 딸이 그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주변의 몇몇 이웃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죽인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딸 낳으면 싫어했는데 요즘은 아들을 낳으면 곤란해지는구나 하면서 어쩔 수 없지 정책에 따라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주변 이웃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절대로 죽지만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강한 애정이 계속 끝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숨기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아마 그 자리에서 아이의 죽음을 목격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애라도 띄어서 운명에라도 맡겨보게 되는데요. 차라리 야생에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바닷물을 건너 다른 나라에라도 가면 혹시 목숨은 살 수 있지 않을까? 헤어져서 생사를 확인하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은 크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이를 강물에 띄어 보내는 게 아이를 살릴 확률을 높이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동안 숨겼던 것도 아이에 대한 강한 사랑이고요. 이제 강에 띄어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도 아이에 대한 강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적중하여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강한 사랑을 귀하게 보시고 섭리하셨고요. 그렇게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은 모세는 앞으로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영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강한 애정이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를 향한 것들도 사랑과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감정인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나라를 향한 구원을 더 확실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꼭 부모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딸도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할 만도 하죠. 어떻게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방인의 아기라고 해도 말이죠.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른 짐승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요즘 기생수라는 괴물이 나오는 작품이 있는데요. 주인공의 몸에 기생하는 또 다른 인격체가 있는데 그 괴물 같은 존재는 막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나는 인간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다투기도 합니다. 주인공 나는 인간이니까요. 이렇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끼리 사랑하라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창조의 목적대로 사랑을 잘 행하여 사랑의 나라와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같은 부모의 자식 사랑과 하나님의 인류 사랑에 의한 구원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에 의해 죽을 뻔한 모세가 살아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운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살아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여러분들 모두의 영혼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다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해야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다 비슷한 발음이죠.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애정은 정욕적인 애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 야망에 대한 애정과도 좀 다릅니다. 그건 욕심과 가까운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상대방 입장마저도 생각하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아가페 사랑.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모성애가 그 사랑과 꽤 흡사하죠. 아기 모세가 뭐 당장 금이라도 가져다 줍니까? 무슨 이득을 가져다 줍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웃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저 사랑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라서 그렇게 사랑해 주기가 좀 어려우면 가족부터라도 한번 내 몸처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차 남도 나와 같이 생각하면서 이타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그쪽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기보다 남도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강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다음으로 훌륭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에 대한 강한 애정이 있어서 어떻게든 살려야 하겠는데 사실 인간의 한계에 봉착했거든요.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집안에 꽁꽁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갓난아기인데요. 갓난아기한테 야, 너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야지 안 죽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 아기가 안 울겠습니까? 아무리 부잣집이어서 없는 게 없는 집이라도 아기는 웁니다. 그 부모가 왜 우는지조차도 모르게 항상 웁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걸릴 수가 있겠어요? 걸리죠. 이건 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남자애를 여자애인 척 할 수도 없고 히브리 아이를 애굽 아이인 척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겉으로도 딱 티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꾀를 쓰고 속임수를 쓴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어요. 인간의 재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지식으로도 안 되는 인간의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었습니다. 똑같이 나일강에 던져도 그냥 던지는 것과 기도하는 믿음으로 던지는 건 달랐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것이거든요. 아무런 동력도 없는 것에, 바람과 물의 흐름에 맡긴 것은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 됩니다. 요게벳의 노래 찬양 가사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손을 떠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모세는 구원받고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타인이 나를 구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구원해줄 분을 믿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만큼 인간의 무능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구원을 더 확실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갈대 상자가 물 위에서 중간에 뒤집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공주가 목욕하는 물가로 흘러 들어간 것도 어쨌든 야생이 아니라 사람 사는 동네로 간 것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확률적으로 아주 희박한 경로로 바람과 물의 움직임을 섭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주가 아버지와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게다가 거기는 왕궁이어서 앞으로 공주의 양 아들이 되면서 부족함이 없는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 되어버리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놀라운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적적이고 놀라운 섭리가 잔뜩 일어난 것은 부모의 강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호응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믿었더니 전능하신 섭리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복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은 세상 사회와 사람들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짚라인이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레저 활동도 그게 다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다 믿음이거든요. 마트에서 산 음식물에 이상한 게 섞여 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묻지마 강도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딜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도 다 믿음이 있어서, 세상, 사회,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의 대상들은 사실 100%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배신도 당하고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가끔씩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아무도 안 믿고 그냥 내가 다 하려고 한다면 사실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내가 다 하는 게 결코 가능하지가 않아요. 비행기를 못 믿어서 비행기 안 타고서는 나 혼자의 능력으로 걸어서 외국에 나갈 수가 없죠. 어느 정도는 이 불완전한 세상 시스템이라도 믿고 맡겨야만 하고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어느 정도는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 세계에게만 그 믿음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더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불완전한 것도 믿으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훨씬 믿음직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김으로 모세의 갈대 상자를 운행하시듯 내 삶도 놀랍게 운행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는 필수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늘 가는 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맡김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시고 삶 가운데에도 복된 길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훌륭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를 태운 상자가 바로의 딸 공주의 품에 도달한 것을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주는 이 버려진 아기가 자기 아버지가 싫어하는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인 것을 알고도 자기가 키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분이나 신체적인 상황상 공주가 직접 젖먹이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했던 미리암은 아주 재치 있게 접근해서 제안을 합니다. 어머나 공주님, 정말 이쁜 아이네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유모라도 구해올까요? 그렇게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몰래 키우던 게 하루아침에 합법적으로 돈까지 받으면서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록 뒤에 10절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공주에게 반환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초기 양육 기간이 중요했을 겁니다. 이 짧은 기간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과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교육했을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다른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누이 미리암은 어머니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차리고 또 재치 있게 공주에게 유모 고용하는 걸 제안했을 정도로 아주 스마트한 인물이 되었고요. 또 다른 아들 아론 역시 나중에 모세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데요. 이게 다 이 가정이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구원의 도구를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끼친 미리암이 배출이 되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 특히 주님 안에 건강한 공동체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강한 이웃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훌륭한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즉 횡적 이웃사랑과 종적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교훈하셨죠. 바로 천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적 사랑과 횡적 사랑을 기반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강한 이웃사랑만 있고 만약에 훌륭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끼리 단합해서 죄 짓는 길로 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우리끼리 싸우게 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악한 사람끼리는 아무리 손잡고 동맹을 맺고 같이 나쁜 일을 도모하느라고 일시적으로 화친을 맺다가도 결국에 배신하고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인간끼리만 평화를 이룬다고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가만히 놔두고 있을 리가 없고요, 끝없는 욕심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훌륭한 믿음만 있고 이웃사랑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가족은 참 복받은 가족인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 안에서만 봐도 믿음의 인물이 그 가족 전부가 다 훌륭한 그런 가정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만 해도 그렇죠. 다윗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였지만 그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녀끼리 막 죽이고
압살롬은 막 쿠데타도 일으키고 쿵가루 집안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다윗의 가족이 그런 가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키웠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도 다 타락했죠.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만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인물들도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 정도는 되어야 가는 곳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이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강한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갖추어서 행여나 사람들이 믿음을 잃을까 염려되어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정도로 이웃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이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노력하는 생활을 했는데요. 이거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늘 성령의 도우심을 소망하여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각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형제들과 부모 그리고 자녀들은 결국 광야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가정의 신앙이 부러우십니까? 그 가정에 결국 위기를 탈출하게 된 그들이 받게 된 축복이 부러우십니까? 그 가정이 결국 하나로 뭉쳐진 돈독한 가족이 된 것이 부러우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처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 주시는 축복이 더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강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구원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훌륭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맡겨 복된 길로 섭리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소망하여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